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키워드는 화 있을 진저, 껍데기와 알맹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들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비춰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 역할을 해야 했을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러한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유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호의적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처럼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세대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높이려는 행위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 식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예법이었는데 단지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의식을 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38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표현이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잊을 수도 없고 빼먹을 수도 없는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리고 함께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을 내는 외적인 정결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적인 것들을 잘 관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었으니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제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챙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행함대로 하고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무덤을 밟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부정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즉시 반발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들 자신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면 짐에 짓눌려 버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부과하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을 전혀 돕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높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동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을 따르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반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의 연장선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담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한 모든 사람을 거부한 것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화를 선포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책임에 대해 말하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가졌으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가르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다다른 결과를 놓고 봐서 그렇지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익한 습관을 만들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든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몇 시간 하겠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것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고 감사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안으로부터 살펴 행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외적인 습관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랑 삼기 위해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몇몇 습관을 행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선한 일 등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도 용인하며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외적인 좋은 습관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로서 쓰이지 않고 축소되고 오용된 방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명상처럼 신앙의 활동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고상한 일들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그런 외적인 일들로 충분한 것처럼 호도하고 모두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42절처럼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하되 신실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문제니 껍데기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정상이어야 하고 거기에 껍데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 말하듯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겉과 속을 다 지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겉모양을 빛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신실한 마음은 신실한 삶을 낳게 마련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신실함에는 우리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탁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또 신실한 신자는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참된 사랑과 충성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실함이 있기를 더욱 풍성하여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신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식이 새롭게 되어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